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효도 관광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블카도 타고 이렇게 다녀오면서 저는 버스에서 이제 이렇게 자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디도서면은 우리가 큐티를 한참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월요일에 묵상했던 거를 계속해서 이제 끌고 왔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썼는데 오늘도 암기를 못했습니다. 조금 읽어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곤하시면 눈 감고 들으시면은 더욱 좋겠죠. 오늘 배경 두 가지만 설명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도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도서의 이제 디도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 디도서의 최초 수신자이자 이 편지 내용의 주인공인 디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제자이면서 또 바울 사도의 대리인으로 그런 임무를 많이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디도는요, 바울 사도가 초기에 전도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헬라인이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매우 활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 활기가 넘치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디도가 활기가 넘치는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약성경 곳곳에 이 디도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복음의 본질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가요. 거기서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도 에베소에 잠깐 머물 때, 좀 여러 날을 머물 때 디도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울 때 디모데 말고도 조금 울리지 않나요? 소리가요? 조금 울리죠. 디모데 말고도 디도를 또 보냈어요. 디도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석방된 후에는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찾아가서 그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자신은 떠나고 맡겨두고 떠나고, 그리고 디도가 그레데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전도했던 이 달마디아, 일루리곤까지 또다시 디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남으라면 남는 그런 아주 충실하고 생명력이 가득 찬 제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디도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큰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힘을, 생명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이를 중재하면서 양쪽 모두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 또 어리지만 지혜가 있고 성실함이 있고요, 이방인이지만 용기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생명력이 강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오늘 이 편지가 배달된 장소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이 디도서를 받았던, 편지를 받았던 장소가 그레데 섬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섬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그리스라는 이 나라에 속한 섬으로요, 이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이 지중해 안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레데 섬이. 그리고 섬의 위치는요, 그리스 바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이고요, 또 섬의 면적은 제주도보다 약 8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그레데 섬은 오래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들었던 크레타 문명이 이 섬에서 여기서 발생했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섬의 기후가 좋아서 원주민들이 게을렀어요. 그리고 게으른 만큼 그들의 행실은 아주 부도덕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저대는 개,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그레데 섬에 언제부터 복음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요, 이 그레데 섬을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할 때 그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섬을 잠깐이나마 주목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항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바울은요, 이 그레데 섬 미항에 조금 더 오래 정박하자고 이 선장과 백부장에게 말했지만 백부장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대로 그레데 섬에 오래 정박했더라면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레데 사람들도 더 빨리 복음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 당하면서, 그리고 로마에서 잠깐이나마 지내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그레데 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탔던 배가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그레데 섬 역시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있던 것을 바울은 잠깐이나마 경험했고 주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탕한 생활 양식 때문에 도덕적으로 산산이 부서졌던 그레데 섬은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레데 섬을 버리지 않았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처음으로 풀려난 후에 디도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에게 그레데 교회들의 책임을 위임하고 자신은 또 떠나가게 됩니다. 혼자 남은 디도가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을까요? 그레데 섬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의 악한 기질, 게으르고 악한 기질 때문에 디도의 사역은요,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 통의 편지가 디도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침묵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요, 디도를 격려하고 이 그레데 섬에서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리고 제자를 향한 스승의 구구절절한 마지막 진심이고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 창피하고 또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요. 사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는 것처럼, 또 아버지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에서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해답을 들었잖아요. 기도 제목도 듣고 응답도 듣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만큼은 가장 현실적이라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정에서부터 적용되고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공동체부터 변화되어야 교회와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이 오늘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 주제는요, 같은 믿음, 나의 참 아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이 그레데 교회 초대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디도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집중하는 그 시선이, 그 믿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어야 참 아들이 됩니다. 복음으로 나아야지 참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가정들은요,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버리는 그러한 질 나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머니 기도회와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가 10달 배부르게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고, 아직 못 걷고 똥오줌 못 가릴 때 내가 길러냈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냈지만 사춘기가 오면은 남의 자식이 돼버리잖아요. 저도 안타깝게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디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디도는 믿음 안에서 합법적으로 나의 아들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법적으로 디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를 넘어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적용을 하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디도를 낳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으로 낳고 있습니까?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고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도가 참 아들, 참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참 아들이자 우리 자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는요 자녀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에게 생명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부모, 참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육신의 요구이잖아요. 육신의 요구. 그런데 정작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관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자녀의 육신과 마음과 영까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같은 믿음을 따라 그리고 참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의 영을 만지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의식주를 살피는 부모는 사실 능력 있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채워도 자녀의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못해요. 아무리 의식주를 채워준다고 해도 그 자녀의 공허함은 결코 육신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마음까지 살피는 부모요, 그런 부모는 아주 감각 있고 지혜로운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만 갔다 나와도 달라지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결코 우리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추수한 곡식들을 가득 채우고 이제 먹고 마시자라고 노래 불렀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곡식들로 곳간에 수많은 곡식들을 채우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되었어요. 마음까지 든든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물어보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의 육신과 마음의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녀의 영혼을 가장 먼저 살피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살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의 영을 살피겠습니까? 영이 영을 아는데 내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데 어떻게 자녀의 영적인 마음을 터치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13절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기도하는 부모만이 자녀의 영을 분별하고요 자녀의 영을 터치할 수 있으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부모만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왜 하필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겼을까라는 질문으로 또 이렇게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왜 디도였을까?
왜 하필 여러 동역자들 중에서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데리고 갔고 또 그를 거기에 남겼을까? 아마 디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디도를 사랑하고 디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그레데 섬에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긴 것처럼 똑같이 묵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기셨다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바울이 디도를 신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장로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삶들을 마땅히 살아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디도를 믿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가 장로를 세우고 그레데인을 섬긴 것처럼 우리 역시 자녀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목회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가정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아침마다 자녀의 머리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 남겨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장로로,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장로는요, 덕이 높고 나이 많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지혜와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가리켰고요. 또 신약 시대에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나 또 사내들인 법정의 공회원들에게 장로라는 이름을 호칭을 주었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직분으로 그렇게 장로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도요, 장로를 세우기 위함처럼 자녀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고, 오늘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일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겠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의 영성이 교회 지도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특별히 생각을 해요. 왜냐? 더 악한 시대, 더 많이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어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른. 사실 제 노력으로는 어렵죠. 좋은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또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좋은 어른에 집착하는 이유는 저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때때로 혈기를 부리거나 때때로 세상 말로 갑질이라는 것들을 행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토요일날 효준이랑 같이 일을 할 때면 아주 가끔, 처음에는 많이 냈지만 아주 가끔 화가 올라와요. 가끔씩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종종 머리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혈기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어른,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화를 쏟아부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효준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거를 아주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좋은 어른은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참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를 안 내고 도덕이 충만한 게 좋은 어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장로와 감독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좋은 어른이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어른이 누구냐? 어떻게 해야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진짜 목사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미 성경에서 좋은 어른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구나.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도덕이 필요 없고 도덕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도덕적으로 살지 않아요. 결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면 적어도 6절입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진짜 어른이 누구냐?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삶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몸소 사셨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주님이 쉽게 화를 내지 않았으며 우리 주님이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베풀며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손하고 자신을 잘 알고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격려할 줄 알고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지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이 삶을 똑같이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 주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셨던 삶을 주님이 살지 않고서는 어느 누가 저렇게 따라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감독의 영성까지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그런 평신도가 아닙니다. 더욱이 시대는 빠르고 악하기 때문에 각성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장로와 감독의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이 6절과 7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야 9절에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그 삶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심이 없을 때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역할에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장로와 감독의 역할은요 목회를 하는 것이고 부모의 역할은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삶을 책임지지 못하여서 주인에게 책망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장로와 감독에게 주어진 첫 번째 요구는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예요.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계시록 3장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오늘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 디도는 책망받는 게으른 종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장로를 세웁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봐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디도가 장로를 세워요. 그것은 디도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그가 하나님 집안을 책임지는 일꾼으로서 먼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장로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는 일. 디도에게는요, 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를 세우라는 이 말의 속뜻은요,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디도야, 장로를 세워라. 그런데 디도야, 네가 먼저 장로가 되어야 돼. 네가 먼저 장로가 돼야 돼.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또 디도가 장로의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는요, 장로를 세우려는 그 사람이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지 요구가 되고 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먼저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디도 역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디도가 먼저 장로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말할 수가 있다고요. 나이 어린 디도가 무슨 권한으로 장로를 세우겠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진리의 삶을 살면 이 진리의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한번 써보세요. 올라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살지 못한 삶은요, 강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남의 설교 갖고 와서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도 더 어색하고 더 힘이 나지 않아요. 더 꼬여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진심은요, 디도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장로고 교회고 그레데 섬이 그렇게 들어왔지만 결국엔 디도예요. 디도. 장로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결과입니다. 진짜 목적은 네가 좋은 감독이 되어야 돼. 디도야, 네가 먼저 좋은 감독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도 결과예요. 진짜 목적은 네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 네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는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세상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좋은 어른이세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어른이세요?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참 부모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래요. 로고스는요 논리고, 파토스는 감정이고요, 에토스는 설득하는 사람의, 설득하는 당사자의 성품과 매력과 호감도와 카리스마와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진심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정치 연설이나 또 법정에서 고소하고 변호하는 이런 변론하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수사학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성공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대로 말을 하면 대부분 설득이 된대요. 첫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평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호감도와 진정성과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마음을 열린 상태에서. 두 번째는 파토스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리고 그제서야 로고스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아무런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강한 논리와 강한 증거를 내밀어도 그 사람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 디도가 장로를 세울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에토스, 그 삶이었어요. 논리도 필요하지 않았고요, 감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장로를 세우라라는 이 말은요, 디도의 뼈를 때리는 아주 강한 말이었어요. 너는 제대로 살고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디도가 장로들보다 더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부모가 자녀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디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미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행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았다는 말은요, 그 진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디도가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결국 그 삶을, 그 진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냈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과정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면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살을 많이 붙이잖아요. 목요일날 예배가 없는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에 들었던 모든 영향 받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살을 붙입니다.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책도 읽지만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예요. 새벽에 또 기도회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제가 먹었으니까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날은 제 설교문에 다 쓰고 나서 너무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만 가득하니까, 단어와 문장들이 가득하니까 이런 게 표절이구나, 이런 게 설교를 표절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검색도 해봤어요. 설교 표절. 진짜 실제로 이렇게 표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제가 출처를 달면 되는데 그냥 목사님의 단어와 문장을 그냥 주석 없이 그냥 갖다 쓰니까 조금은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썼지만. 네. 그러나 지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설교와 단어들이 나와야 된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렇게 교회가 한 영으로 함께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닮는 거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를 이야기하려고 앞에 얘기를 했어요.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해석과 단어와 문장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계속 먹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맛있는 밥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라는 큰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고 익숙한 듯이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물론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기도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녀들이 안 바뀔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무지 바뀌지 않아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녀가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안 바뀌잖아요, 사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혹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자녀나 부모나 큰 차이는 없어요. 성경은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자녀에게 부모 되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기도 좀 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이미 시작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통해서 우리 부모와 교사와 청년과 학생들이 거룩한 중보자로 또 영적인 거인으로 자녀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같은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예요. 이제는 정말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헬스장을 끊어서 정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믿겨지지 않겠지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이지만 저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40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대, 20대 때 공부를 못해서 제일 많이 후회를 하잖아요. 30대 와서. 마찬가지로 40대, 50대, 60대 다 공부 좀 할 걸, 그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하네요. 40대에 가서 30대 때 내가 좀 운동 좀 해놓을 걸, 체력 좀 길러 놓을 걸 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후회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이 정답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며 기도의 열매야말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시 짊어져야 할 새로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도 들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뻐하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다 죄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만큼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장로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남아서 자녀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세요. 그런데 세우는 방법은요, 부모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게 배우잖아요.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배우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장로를 세우는 일을 신뢰함으로 맡겼어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믿고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포기하고 더 낮아지는 길은 기도예요. 바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돌이켜지고 계획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합니다. 그래서 기도. 너무 뜸을 들이다가는 기다렸던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자녀의 육신과 마음과 영을 터치하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불신하고 그동안 맡기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바꿔주시며 책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